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다양한 성경으로 봉독할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셔서 지금과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판단하는 너가 정죄를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함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남과 같이 하면서 남을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준 세번역도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Therefore you have no excuse. 그러므로 당신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No excuse 이렇게 되겠죠. All men 어떤 사람도 whoever you are when you judge others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For in passing judgment upon him you condemn yourself. 판단을 패스한다. passing judgment upon him. 당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을 할 때, 그를 판단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you, the judge are doing the very same things. 왜냐하면 당신 그 판단이 판결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저지를 한다. 당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다는 거죠. 심판을 한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없다. 같은 벌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 안다. 현대어 성경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일의 문제죠. 잘못을 하면 그거에 마땅하게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은 심판을 하는 것이 법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주년 신약도 그러나 그와 같은 짓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죠. 네. 영어 성경 2절 NKJV 보면 But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is according to truth, 진리대로 된다. Agains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일을 같이 똑같이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는 생각이고요. 쉬운 성경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주년 신약,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4절 영어 성경 하나 더 볼까요? NLT 버전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that God will judge and condemn others for doing them and not judge you when you do them too? 당신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정죄한다. 다른 사람들을 그것들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당신이 할 때 당신은 쩌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NLT 버전 되어 있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약간 이해가 안 되게 기록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공동번역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현대어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죄를 묻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는 이제 안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도 회개를 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대로 이제 그 정죄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까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냐, 그런 것을 생각조차 않는 것입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 같은 죄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있고, 근데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정죄만 할 게 아니고 회개를 하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NKJV, Oh, do you despise the riches of his goodness, forbearance, and long suffering, not knowing that the goodness of God leads you to repentance? 당신은 멸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것입니까? Not knowing.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했네요. NLT 버전. Don't you realize how kind? 얼마나 친절하신 것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까? Tolerant, patient.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를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까? Oh, don't you care? 당신은 주의하지 않습니까? Can't you see how kind he has been in giving you time to turn from your sin? 당신은 보지 못합니까? 당신에게 주고 있다. 뭐를 시간이냐면 그 당신의 죄로부터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당신에게 이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보면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제 숨이 산 만큼 이렇게 쌓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공동번역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주년 신약도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완고함과 뉘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그 의로운 심판을 계시하실 날을 두고 그대 자신에게 내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데 NLT 버전 But no, you won't listen. 회개하지 않고 당신은 듣지도 않고 한다. So you are stirring up terrible punishment for yourself. 당신은 지금 쌓고 있습니다. terrible punishment. 무서운 진노죠. for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because of your stubbornness in refusing to turn from your sin. 당신의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하는 것을 거절하는 때 당신의 그 고집 때문이다. For there is going to come a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When God, the just judge of all the world, 모든 세상의 정의로 심판을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NASB 버전 But because of your stubbornness and unrepentant heart you are storing up wrath for yourself in the day of wrath and revelation of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당신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당신은 지금 분노, 너에 대한 분노,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진노의 날, 그런 다가오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그런 진노를 지금 쌓고 당신에게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가 지금 현재 다 쌓이고 있다. 이유는 뭐 스터번니스, 아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은 다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NRAC 보면 For he will repay according to each one's deeds. 그는 하나님은 repay 해준다. 갚아준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NIV 버전도 God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가 행한 것에 따라서 according to what has done.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한다. 쉽게 표현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 우리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을성 있게 한다는 거죠. 꾸준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표준 세번역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분별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RSV 버전 보면 to those who are by patience in well doing seek for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who will give eternal life.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선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안어, 영원한 불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Eternal life. 그 다음에 NIV 버전 To those who by persistence in doing good seek glory, honor, immortality He will give eternal life. 선을 행하며 인내로서 글로리, 아너, 이모털리티, 영원한 것들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쉬운 성경 보면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현대어 성경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200주년 반면에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에 거역하고 불의에 비굴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있을 것입니다. NRSV 버전 While for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who obey not the truth but wickedness self-seeking 이기심을 보면 되고 who 진리에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그 wickedness 악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wrath and fury 분노가 있다. 진노와 분노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8절은 이제 선을 행하는 자였고 이제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당연히 따르겠죠.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 왜냐하면 먼저가 왜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게 심판이 더 우선적으로 내린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NRSV There will be anguish and distress for everyone. 그 고난, 그 다음에 distress,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the Jew first and also the Greek. 먼저는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 사람들이다. 이게 시작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시 한번 8절에 마찬가지로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를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선이라고 하는 것 최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의미 같고 진짜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진짜 최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NIV 버전 But glory, honor, peace for everyone who does good.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글로리, honor, peace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 first for the Jew, and then for the Gentile,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겉으로만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하지 않고 하신다는 거고 지금 공동번역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현대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IV 버전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편견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NASB 버전 For there is no partiality with God 하나님에게는 편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법을 알고 했다면 그 법이 심판을 하는 근거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망한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심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심의 법이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현대어 버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표준 세 번역.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NRSV 보면 all who have sinned apart from the law will also perish apart from the law.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율법과 관계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erish apart from the law. 그리고 all who have sinned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be judged by the law.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NKJV for as many as have sinned without law.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will also perish without law. 율법과 관계없이 perish, 멸망한다. And as many as have sinned in the law.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will be judged by the law.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합니다. 공동 번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200주년 신약.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이 아니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IV 버전. For it is not those who hear the law who are righteous in God's sight. 하나님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듣는 자가 아니다. But it is those who obey the law who will be declared righteous. 법을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행하는 obey, 법에 복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아까 그 양심이라고 했죠. 한번 또 다른 아까 12절에 있던 내용이 아까 현대 성경입니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현대인 성경.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의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고요. RSV 버전. When Gentiles who have not the law, 율법을 가지지 않은 Gentiles, 이방인들이 by nature, 본질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they are a law to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법이 된다. Even though they do not even the law. 비록 그들이 율법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법이 된다는 거죠. 양심의 법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은 그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죠.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쉬운 성경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는 양심에서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한다.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동 번역. 그들의 마음 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도 할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러면 이 양심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양심이 없다면 뭐 당연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양심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고발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주년 신약. 이들은 자기네 마음속에 율법의 행업이 적혀 있음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마찬가지로 이를 증언하고 있으며 그들의 판단도 서로 엇갈려서 혹은 고발하거나 혹은 변호합니다. 내 안에 다른 기준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게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근거가 우리 양심의 법이 작동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단죄한다는 거죠. NLT 버전. They demonstrate that God's law is written within them.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쓰여져 있다는 것을 demonstrate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their own consciences either excuse them and tell them they are doing what is right. 그들 자신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소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들이 옳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NASB 버전. In that they show the work of the law written in their heart.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conscious bearing witness. 그들의 양심은 목적자의 bearing witness and their thought alternately accusing or else defending them. 고소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한다. 그들의 양심이 이제 목격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한다. 개역개정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쉬운 성경.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이런 고소 고발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나중에 심판한다는 것까지를 지금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현대어 버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기쁜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 번째.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 그게 심판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NIV 버전. This will take place on the day when God will judge man's secret through Jesus Christ, as my gospel declares. will take place. 일어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인간의 비밀스러운 것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다. As my 나의 복음이 declares 선언했듯이 NLT 버전 The day will surely come 반드시 온다. When God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 judge everyone's secret life 반드시 온다.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삶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 이것은 my message. This is my message. 내가 보낸 복음이다. 17절 유대 사람과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지금도 그렇죠.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17절부터는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현대어 성경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RSV 버전 But if you call yourself a Jew 당신이 너희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rely on the law 그리고 법을 의지한다면 율법을 의지한다면 하고 또 and boast of your relation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 즉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버전 Now you if you call yourself a Jew 너희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you rely on if the law and brag about your relationship to God. 법을 의지하고 brag about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면 그리고 이제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즉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할 줄 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현대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NIV 버전 If you know His will and approve of what is superior 당신은 그의 뜻을 알고 있고 approve of superior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because you are instructed by the 당신들이 율법을 배움 받았기 때문에 예, 개역전 19장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 자신이 이제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빛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 여러분은 스스로가 안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현대어 버전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NRSV 버전 And if you are suffer that you are a guide to the blind, light to those who are in darkness. 당신은 확신하고 있다. You are sure. You are sure. 확신합니다. 한다면 당신이 가이드, 맹인들에 대한 가이드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당신이 확신한다면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뭐 연속입니다. 율법에 있는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했고 또 여기서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어리석은 사람 어린아이는 뭐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현대 성경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NKJV 보면 An instructor of the foolish, teacher of baby.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인스트럭터, 뭐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baby, teachers of baby. 베이비의 선생, having the form of knowledge and truth in the law. 그 지식에 대한 폼을 알고 있고 법에 있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지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2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쉬운 성경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현대 성경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어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NRSV You then that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당신이 will you not teach yourself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While you preach against stealing 훔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당신은 훔치는 것입니까? Do you steal?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신전 우상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 쉬운 성경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이렇게 쉬운 성경은 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 남들어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또 우상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대어 버전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아주 독특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NRSV 버전 You do not forbid adultery. 간음을 금한다 하고 Do you commit adultery? 그렇지만 당신은 왜 간음을 범합니까? commit. You that are idol. 우상을 싫어하면 당신이 Do you rob temples? 왜 신전을 강탈합니까? Do you rob temples? 앞뒤가 맞지 않다 그 말씀이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네. 율법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법을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율법을 범해.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모르는 게 나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창피스러운 거죠.
왜?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 법을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쉬운 성경,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현대 버전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NRSV,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표현하면 저도 뭐 부끄러운 사람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운전할 때 뒤에다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뭐 불법을 막 저지른다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서 뒤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NRSV 보자면 You that boast in the law, 당신이 법을 자랑한다. Do you dishonor God by breaking the law?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dishonor,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쉬운 성경,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뭐 성경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다. 구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이라고 지금 주기가 되어 있네요. 이사야 52장 5절 이렇게. NRSV 버전 보면 For as it is writte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이 is blasphemed among the Gentiles because of you.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blasphemy, 불명예스럽게 된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즉 뭐 할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죠. 아까 율법을 자랑하는 거나 뭐 할례를 자랑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범한다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쉬운 성경,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버전,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은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NRSV 버전, circumcision indeed is of value if you obey the law. circumcision, 할례는 진실로 가치가 있다. 당신이 obey the law, 법을 지킨다면. But if you break the law, 그렇지만 당신이 법을 어긴다면 your circumcision has become uncircumcision.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LT 버전도 The Jewish ceremony of circumcision, 할례 의식,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It's worth something, 어느 정도, only if you obey God's law.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나 if you don't obey God's law,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you are no better off than an uncircumcision Gentiles.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만약에 법을 어긴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을 것이 없다는 거죠.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 반대가 또 성립하죠. 할례자가 법을 어기면 무할례자가 되는 거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무할례가 이제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쉬운 성경.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교주 세 번역.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NKJV. 그러므로 therefore if an uncircumcised man keeps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그러므로 무할례자죠. uncircumcised man, 무할례자가 법의 요구사항을 의로운 요구사항을 지킨다면 will not his uncircumcision be counted as circum.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서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NASB 버전도 if therefore the uncircumcised man keeps the requirements of the law. 무할례자가 법의 요구사항을 지킨다면 will not his uncircumcision. 그의 무할례가 regard as circumcision. 할례로 regarded, 간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개혁개정.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기독인들을 보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도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은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공동번역.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NRSV. Then those who are physically uncircumcised but keep the law will condemn you.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법을 지킨다면 당신을 condemn, 정죄할 것이다. written code,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circumcision, 할례를 하면서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법을 어긴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는가. NKJV. And you will not physically uncircumcised if he pulls the law. 무할례자 그가 법을 지킨다면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무할례자가 정죄하지 않겠는가. Who even with your written code.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당신과 transgress of the law. 법을 어긴다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쉬운 성경.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니다.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NIV 보면 A man is not a Jew.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If he is only one outward, 외형적으로만 하고
now the circumcision. 또 단순히 외형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NLT 버전 for you are not the true you.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다. just because 당신이 were born of Jewish parents,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because you have gone through the Jewish ceremony, circumcision,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공동번역,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게 뭐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의 칭찬 뭐 이렇게 돼서 아까 외형적인 것에 막 하는 거잖아요. 할례도 하고 뭐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막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의 성경도 참 유다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현대번개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됐습니다. 표준 세번역,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200주년 시대, 오히려 속이 유대인이어야 하며 율법 문자가 아니라 영 안에서 받은 마음의 할례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칭찬할 수도 없어요. NKJV 보면 but he is Jew, 그는 유대인이다. Who is one inwardly, 속이 and circumcision is that of the heart,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in spirit, 영으로 not in the letter,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who praise is not from man,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SB 버전, his, 그가 유대인이다. 속이 inwardly, 내면의 유대인이다. And circumcision is that with on the heart,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By the Spirit, 영으로서가 돼야 되고 not by the letter, 율법이 아니다.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으로. And his praise, 그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장의 말씀을 다양한 성경으로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성경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깨달은 말씀대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